할렐루야.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고, 구멍이 뭔지, 어디에 어떻게 구멍이 나셨는지, 이 복음에 관한 구멍을 다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다 메꾸셨습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하나도 어안이 벙벙하고 모르겠습니까? 구멍난 복음의 그 구멍을 잘 메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인도하면서 보니까 참 역대 새벽 기도 중에 가장 적게 모인 특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고, 또 헌금도 제일 조금 나온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특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을 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한 가지 주제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구멍이 뭐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다루며 그걸 이렇게 터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말 시간마다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그래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아주 꼭 필요한 핵심적인 이런 주제들을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 전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맥을 짚어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몸은 이 시차 때문에 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으로는 참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은혜 받으셨으면 내일 주일에 좀 헌금, 감사헌금들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참 이거 힘이 안 나는데. 자, 사실은 구멍은 다 메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하냐? 한 주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구멍을 메운다기보다는 이것도 구멍을 메우는 부분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구멍난 복음의 그 구멍을 메워서 이제는 그 다음에 잘 나아가야 될 어떤 뭐랄까 이 결론이랄까, 또 책을 쓸 때 제일 마지막에 프롤로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록처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의 그 구멍을 이제 우리가 5가지 주제로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이제 어제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능력을 맛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뭐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신분상의 변화예요.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신분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삶이 변화된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길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째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그 권세, 그 특권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확신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증명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늘 불안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나를 돌봐야 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 늘 걱정이에요. 뭔 일이 터질지, 어떻게 잘못될지, 뭔 조금만 쿵소리만 나도 아이고 겁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녀된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보호자가 되셨는데,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축복이다. 이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이걸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축복 아닌 게 없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과정에도 늘 조바심이에요. 어떤 주어지는 모든 것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랬다 저랬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울해졌다가 기뻐졌다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 지가 책임지니까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이렇게 되어질 때 인생의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 이 구멍난 복음을 기우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새나가지 않도록 받아들이면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겁날 게 뭐 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정말 비참해요. 불행해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 형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형제가 아니라 다 예수 믿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부자거든요. 서울에서 제법 큰 건설 회사를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넘겨주고 안 해요. 지금 은퇴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사위한테 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 상상해도 모르겠는데. 근데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잘못하면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 조금 경기와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인생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게, 이게 돈 많아도 이게 참 별게 아니고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근데 뭐예요? 가진 거 없어도 뭐예요? 아이고, 그분의 손에 있는데 잠 잘 자고 걱정 없고 되겠지. 내가 몰라줘.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려라,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우리가 그 기도가 특권이에요. 기도가 자녀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자녀됐다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심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예요? 자녀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상속이에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에 부유한 부자의 상속자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게 다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기업을
온 우주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뭐냐,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거기 보면 이 침례에 대한 걸 설명해서 함께라는 단어, 이게 침례가 뭐냐, 연합이다.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는 바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의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의 모든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해요.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운명이 한 운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예수님 모신 내가 지옥 가면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가셔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뭘 말하냐면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뭐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울면서 태어났는데, 근데 만약에 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죠. 내가 태어났는데 가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보통 불행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에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내 부모가 나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울면은 젖도 물려주고, 또 뭐예요? 이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추우면 옷도 입혀주고요. 다 안아주고 달래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이 없으면, 영적인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말씀하신 것이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구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로 그 안에서 건물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보호되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이 믿음을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지 생명이 자라간다.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갖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견이 뒤에서 지켜주죠. 성인이 돼야지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이지만 성인이 돼야지, 성숙해져야지 이 모든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상속받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해요. 영적 성장이. 그 영적 성장이 어디서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고요, 닮아가고요.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처럼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의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분도 공급받고요. 또 질병에 들었다가도 뭐예요? 그런 돌봄과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중요해요. 여기서의 교회는 우리 전체의 우리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도 의미되지만 사실은 목장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목장의 개념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목장.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터키 가서 여러 지역을 안디옥도 다소도 또 그 외에 가파도키아 이 여러 지역을 쭉 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른 것들은 무너지고 뭐 없어지고 다 그랬는데 또 특별히 그 터키가 이 오스만 제국이 들었으면 이슬람 제국이 들었으면서 교회가 박해 속에 다 사라지고 지금 아주 소수가 지금 다시 또 부흥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흔적, 교회의 건물의 흔적이 보면 돌 속에 돌을 파고 만들었던 그런 교회들은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벽화도 남아있고 말이죠. 그 예배당의 이런 모든 흔적들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0m, 20m 뭐 조금만 가면 다 또 교회, 또 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우리 같으면 이런 큰 건물 하나에서 지역, 도시 안에 몇 개 딱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조그만해. 이 강단만한 교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안에 몇 사람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작은 형태의 교회들.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모여서 서로 이 신앙에 도전을 주고
이랬던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렇게 치면 상당히 큰 교회예요. 왜? 이렇게 큰 건물의 교회를 거의 저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교회는 물론 우리보다 훨씬 큰 건물이지만 이런 작은 형태의 이런 여러 이 건물의 교회들이 많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큰 형태의 우리 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에도 여러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한 200명, 300명이 한 가정에 살면 상상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가족으로서의 끈끈함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목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가정교회 목장 형태로서 서로가 다 알고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알고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알고 또 서로가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갑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이런 형태의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이런 모든 것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은 뭐예요? 이 전체 우리 이 목장 연합 전체 교회가 모여서 어떤 상공부도 도와주고 또 예배로서의 그런 전체가 모여서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세를 통해서 또 중요한 주제들을 같이 말씀으로 채워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가정을 만들고 이 영적 가정에서 서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쭉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 참 교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온갖 이제 이단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런 얘기들만 피상적으로 듣고 그냥 그런 인식 속에 교회를 바라보고 꼭 색안경을 끼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단이 그렇게 자꾸 이간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고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나죠. 사단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해요. 지도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목녀들을 공격해가지고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안에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게 해체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공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해체돼 버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목장이 그런 모습으로 흔들려 버리면 개개인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공급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 늘 좋지는 않죠. 부부싸움도 있고 서로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요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내 그렇게 살 바에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가정들이 그래서 단독 세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 가정교회 초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 갔는데 목사님 좋은 식당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안내를 해가지고 가는데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그게 단독 세대들이 많은 아파트예요. 바로 교회당 앞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침 식사를 먹는데 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 와서 아침 먹고 출근한대. 집에서 밥할 필요가 없어요. 뭐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 하려니까 그 사다가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아파트가 인기라는 거예요. 야, 창원에도 이런 아파트 하나 있으면 뭐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냥 그러면 참 좋겠다. 아침도 점심도 그 주민들은 뭐 3,500원만 내면 하는데 반찬도 많고 시설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단독 세대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추세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유, 우리 집도 이렇게 우리 큰아이가 이제 쌍둥이 낳고 막 이런 과정 속에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애가 울고 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서로 교대로 이렇게 봐야 되고 애들 가서 막 정신없이 막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런 면으로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은사 우리 이제 신학교 총장님 하셨던 이정임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80이 넘었거든요. 그 자녀들 다 가고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이제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오래 편찮으셔서 간호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혼자가 딱 되니까 아이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데 이 어른이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그냥 여기 자고 가면 좋은데 이런 생각. 혼자 가서 빨래도 하셔야 되고 밥도 하셔야 되고 참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해도 같이 있는 게 좋죠. 혼자 있으면 참 서글프겠구나. 이게 이제 나의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내가 혼자 돼서 저 어른처럼 저렇게 살면 참 너무 외롭겠다. 지지고 볶아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울고 뭐 그냥 뒤집어 엎고 깨트리고 이래도 애들이 있어서 애기들이 있어서 그거 가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 자라가는 모습 보고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누가 뭐라고 해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섬길 일이 있으니까 힘들고 그냥 귀찮아. 혼자서 나 신앙 기도하고 혼자서 이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혼자서 못해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힘든 것 같아도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대상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요. 내게 조금 다소 상처를 주더라도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잘한다 간증 들으면서 박수도 하고 아이고 내 신앙의 경험도 얘기하며 서로 세워가고 우리 그러지 말고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깨어있게 되고 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내가 그걸 통해서 공급받게 되고요. 내 신앙이 역동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가 축복이에요. 교회가 능력이에요. 교회가 놀라운 이런 신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거 아이고 나 힘들어 보기 싫어. 그러다 보면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에 뭐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게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나도록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돼요.
자꾸 귀찮아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더 다가가고 섬겨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게 내가 능력을 힘입는 길이요, 그게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그거 싫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셔요. 그럼 내가 망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끝나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셔요. 그리고 주님은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절대적인 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교회와 목장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